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 독감 있어도 그냥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서 살았던 것을 병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뭐 주요군이 난리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아니고 위협적인 그러한 일이죠. 사람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땅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저께도 마산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던 교인이 100몇 명 처음에 나왔는데 그 사람 105명이 다 확진됐죠. 정상적인 교인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충남도가 그런 일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4단계로 격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함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누군들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우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한 10시 넘어서 어느 분이 여성분이 전화한테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당시 공동 어느 쪽에 살던 김영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상당히 어떤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나지가 않고 그런데 그분이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에 그분은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 다 몇이 넘어서 전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성공을 했죠. 많은 재산들도 있었고 두 아내와 첩도 있었고 11명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돌아올 때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형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가운데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였고 순염소가 20마리, 그 다음에 암양이 200마리, 춘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형에게 줄 그런 예물이 이렇게 많죠. 정말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건강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걸렸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오게 온다고 하는데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야곱이 듣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그가 갑자기 생긴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는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부족함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깊은 신앙도 있었고 정말 한나처럼 그의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끔 한나를 격분하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격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울고 먹지 않을 만큼 슬퍼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내가 당신 아들 없지만은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해도 전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어려움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천사를 놓지 않을 만큼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날 때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포옹하며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풀었던 것을 우리는 보죠.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물론 엘리 제사장이 꼭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서 오해도 받을 정도였지만은, 아무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잉태하게 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한나도 보면 이 결정적인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픔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부족을 메우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도 결정적인 부족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계급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와 재물이 있었고 권력과 칭찬이 많았던 그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던데, 그게 뭐냐? 바로 그에게는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한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큰 용사가 한센병자가 되었으니 나아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병을 고치려 노력했지만은 화사였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게 된 나아만은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최고의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센병은 아니지만은 자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결정적인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귀가 커지는지 세상의 소리가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가 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서 저주받은 그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센병에 걸린 나만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먼저 정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아람 나라에 하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하고 마음이 슬픈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린 여자아이였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 나만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나만은 훗날 하나님의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아무런 신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정말로 그가는 힘이 있었고 제2인자였던 나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으니 이 일의 출발점이 된 어린 소녀는 참으로 귀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이 나귀의 턱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찮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나만의 아내가 들었고 그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가 그 한센병을 고치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으로 하여금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믿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믿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꼭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고백을 하죠. 나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면은 엘리사의 집 앞에 가면 나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 황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내 필요해서 기도했을 때에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려보면은 내 마음을 후벼넣는 듯한 그런 소리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넘어가고 무시하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줄 아람 왕의 신서와 나아만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해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요. 분노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아람 왕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의 눈치만 보고 있어. 속국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냐면 옷을 찢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왜 왕이 왜 옷을 찢느냐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같은 급의 장관이라 할지라도 대접하는 게 달라. 그 큰 나라의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접이 융숭하죠. 왜? 우리가 좀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으니 얼마나 분노하겠어. 당연하겠죠. 내가 누군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만이 생각한 그거예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이 왔으면은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를 부르면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보다도 더 못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만약 나만이 이대로 가버렸다고 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또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말하지. 아니 당신이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왔는데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만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나만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를 그치고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담그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에게 말한 종들의 언사, 나만과 그 종들의 그 격을 따지면은, 신분을 따지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군대 장관이 종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그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매우 의외적이죠. 의외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나아만은 지금 이웃나라의 강대국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종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내려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보면 의심할 때에 의심을 접고 때로 우리가 불안하죠. 우리에게 불안이 밀려올 때에 불안도 접고 분노를 접고 큰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하죠. 강제로 그 은혜의 길로 강권하셨다라고 합니다. 나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강제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강권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었던 한센병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는 완벽한 치료는 그가 의심을 접고 불안을 접고 분노를 접고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순종을 이렇게 나만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접고 분노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한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엘리사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수가 오기 전까지,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오기 전까지만은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결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축복의 교우들 되시기를, 나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여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했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내 거라고 싸우며
불안해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들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할 저희들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